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또 원하며 찬송가 380장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오며 이 아침에 주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평강 가운데 살기 위하여 더욱더 주를 바라보고 주께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오며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받으시옵고 저희 가운데에 예배를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되고 놀라운 주의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그 놀라운 평안이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그 놀라운 평안이 우리 모두를 채워주시어서 주의 평안 가운데에 주를 위해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체와 영혼과 그리고 삶 가운데에 아픔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평안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평안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 안에서 위로를 받고 주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하신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이 3절과 4절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286면에 해당하고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하나 있다라고. 선물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였습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졌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세계를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 이 복음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한 증언을 합니다.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다. 그 능력,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는 한없는 축복이죠. 따라서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능력을 가지게 되어지고 구원을 가졌기 때문에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졌다. 그 구원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복들을 갖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이고 그 두 번째가 바로 축복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지요. 그 전능하고 능력 있으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명히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누구의 것인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신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 베푸시는 모든 능력, 단순히 우리의 삶이 잘 되어진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의 가운데에서 지금 살고 있는 70년과 80년의 시간을 포함하여서 영원한 시간에 포함되는 모든 삶을 위한, 모든 생명을 위한, 우리 자신들의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것이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가시는 그 놀라운 복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놀라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시작되어졌고 그 믿음의 창시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지를 가지고 그분을 붙들고 사는 것을 넘어서서 그 세계 안에 속해 있음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 베푸시는 능력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도 하고 찬송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자, 1장 3절 말씀 돌아오셔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주의하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첫 번째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 바로 위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고 믿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 안에 우리도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르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안에 우리도 속해 있는 것입니다. 자비의 아버지시다. 예수의 아버지이시가 아버지께서 자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자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먼저 시작된 그 위로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예수님께 베푸셨던 그 놀라운 위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 복음을 믿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베푸시는 반드시 위로가 있고 그 위로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사도 바울이 이 찬송하고 있는 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먼저 위로하셨고 그 위로로 말미암아서 단순히 마음의 동정이라든지 마음에 어떤 감격을 주는 그 정도의 말로서의 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들이셔서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안에서 하나님 베푸시는 그 위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졌고 그 위로가 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계실 때에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계속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며 얼마나 어려우셨겠습니까? 그 위에서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물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었죠. 하지만 그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계속해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 정말로 마지막에는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십니까?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그렇게 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 그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위로라는 것은, 하나님 베푸시는 위로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삶 가운데에 말로써 이렇게 막연한 어떤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어내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앞에서 위로를 구하면서 무엇을 구할 것인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쉼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런 것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로서 지금 내게 주신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이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켈리 림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책에서 보고 예화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6살 때 뇌막염을 알아가지고 두 다리와 오른팔을 절단해야 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나 큰 사고를 당했는데 당연히 이런 분이니까는 따뜻한 말과 따뜻한 동정의 표현들, 그것들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이 부모님께서 따뜻한 말과 따뜻한 동정의 눈빛을 보내는 건 당연하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막연히 따스한 말과 동정하는 것보다 이 어린 딸에게 어릴 때부터 그 병을 앓고 난 다음부터 용기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주로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켈리가 울고 있을 때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지만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너희 하나님과 함께 지금 내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은 너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켈리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많이 반항도 하고 많이 이렇게 거부감도 갖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들은 이 켈리에게 용기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켈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두 다리가 없고 한쪽 오른쪽 팔이 없는 이런 사람들, 정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 이 사람은 소아과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굉장한 난관이 있겠죠. 하지만은 그 어머니, 켈리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 일을 하게 할 것이다.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의사가 되어졌습니다. UCLA 의대에 들어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고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하죠. 한쪽 팔이 없는 상태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단하고 또 피를 뽑는다든지 체열하는 것, 주사를 놓는다든지 수술한다는 것. 불가능하게 생각되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이 켈리는 그 일을 해냈습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에서 피눈물 나는 노력들이 그 가운데 있었지요. 하지만 계속 받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 이 켈리는 용기를 잃지 않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그것들, 그 고난의 것들을 그저 단순히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고 오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 위로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랄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표면적인 어떤 것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내 자신에게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여전히 기도할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여전히 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그것을 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있고 그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주여 그 위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 와서 내게 마시우라.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시는 줄로 압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 내게 와서 마시우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하십니까? 그런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위로를 기다리십시오. 단순히 우리의 표면적인 것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거룩하고 깊으신 뜻을 이룰 때까지 주 안에서 그 일의 기도로 말미암아 때로는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일에 참여하고 동참하여서 그 가운데 받는 한없는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또 다른 환난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베푸셨던 위로, 자비의 아버지이시고 정말 위로의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위로를 나도 믿음 안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원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압니다. 복음이 왜 우리에게 능력과 축복이 되어지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믿으며 간구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라옵고, 그 놀라운 위로, 단순히 표면적인 것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그 뜻을 이뤄가는 용기를 주시는, 그리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여러 삶의 형편터와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병든 분들을 위하여서 또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일은 힘을 내시길 바라옵고, 수험생들을 기도하며 위해서 기도하며 또 특별히 선교지를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오늘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용기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